자,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33장 19절 특별히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한 해 동안 이 언약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전도 캠프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해가 갈수록요 뭔가 쌓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쌓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쌓이는 만큼 새 일을 행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대망의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 아직 시간 남았는데요. 여러분, 호주, 뉴질랜드는 벌써 새해 지났어요.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닙니다. 2022년 새해는 올바른 언약을 찾는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주신 말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새해에 주시는 말씀과 연결해야 돼요. 2022년 새해에 주신 말씀 딱 붙잡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언약 성취의 정인으로 서야 됩니다. 2022년 새해는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먼저 찾아서 237의 빛의 정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37의 빛은요, 본부에서 계속 말씀 나올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풍성한 축복을 받아서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37의 빛의 정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캠프 통해서 사람 살려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전도 캠프 이전에 여러분 생각,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것을, 이 옛체질을요, 완전 틀을 깨야 됩니다. 생각의 틀, 마음의 틀, 체질의 틀을 다 깨버려야 돼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겠다, 깨버려야 돼요. 그렇게 깨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는 자기의 틀을 절대로 못 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전도 캠프 이전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기도 미션을 딱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요, 틀이 다 깨져 버렸어요. 미션의 기준이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가지는 미션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전도 캠프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전도 캠프가 되어져도 개인 성장, 교회 성장이 안 됩니다. 늘 거기 부딪힌단 말이에요. 잠시 되어질 것 같지만 실제 열매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편집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설계하고, 그리고 전도, 선교도 디자인 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복음을 놓치고 난 후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사탄이 주인된 세상이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237 나라 빛을 비추는 언약을 누려야 사탄을 꺾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영적 전쟁에서 사단에게 쏟고 있는 열매 없는 종교적 믿음의 틀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믿으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광야의 길을 내시고, 믿는 자에게 사막의 강을 내는 전도 캠프로
사람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2022년 새해에는 오직 말씀으로 편집하고 오직 기도로 설계하고 오직 전도 선교로 디자인해서 정시로 하는 깊은 기도는 보좌의 축복이 성취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선교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냐?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을 알 때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은 오직으로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고 나서 보좌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기독 교인들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먼저 알고 있어요. 그 눈이 먼저 열려요.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은 다 빼앗기고 육신적인 것만 자꾸 갈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해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체험해라. 육신적인 것이 종교적인 것이 오랫동안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여러분들이 이것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면 안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보좌의 축복을 알아야 하나님의 것이 보이고 보좌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누림이 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237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좌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면 시공간 초월하기 때문에 237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이, 직장 현장이, 산업 현장이 237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흐름 속에서 나의 생각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사단에게 뺏기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메시아의 축복을 받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 창세기 6장 1절 6절에 네피림의 저주 속에 있지 말고 창세기 6장 14절에 완전 방주의 축복으로 사람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창세기 11장 1절 9절에 바벨탑 재앙 속에 있지 말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복의 근원으로 237 나라 복을 나누어주고 여러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노예 저주 속에 있지 말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으로 보좌의 축복을 받고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237 나라와 연결이 되는데 237이 되어야만 여러분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모르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성공과 상관없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은 언약의 정인 렘트 7명을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31장 1절로 11절에 보좌와 연결된 요셉을 통해서 노예 생활 감옥에 간 죄수 그리고 총리의 자리가 살아났어요. 누구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내 작품을 내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좌와 연결된 모세를 통해서 양의 피,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증거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9절에 보좌와 연결된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의 축복이 전달되었습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좌와 연결된 다윗을 통해서 재앙을 막고 성전을 준비하는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보좌와 연결된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후대를 세우는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에 보좌와 연결된 이사야를 통해서 보좌의 능력과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될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보좌와 연결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이 현장에 전달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보좌와 연결된 나를 통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편집할 때 하나님의 것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이 설계되고 내가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된다면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비추어질 줄로 믿습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 배경과 영적 상태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의 현장을 놓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받아서 영적 파수꾼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믿으시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보좌의 축복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집어내서 저주받게 하지만 언약 잡은 여러분은 축복받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어떻게 하면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면 말씀 놓치고 내 것으로 산다면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언약 잡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으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좌의 능력도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붙잡고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하세요. 시공간 초월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과 천사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주하려고 하는 사탄을 결박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못 알아들으면 불신자 못 이겨요. 주의 사자를 보냈다는 말은 가서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에도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 그 앞에는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여호와를 송축해라,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내 것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전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건 속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능력으로 인도에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서밋되는 비밀이 있는데 주의 사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사 일을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말씀이 237의 빛을 비추어 치유하라는 겁니다. 나는 의사도 아닌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적 의사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치유합니까? 약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배경을 먼저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축복을 받아서 237 치유하는 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영적 의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믿으시면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022년 새해에는 증거 있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237의 빛입니다. 여러분 3단체에게 237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업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명상운동하자면서 초능력 운동하자면서 기운동하자면서 영적인 것을 싹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러니 재앙을 계속 쏟아내는데 창세기 3장에 나중심, 창세기 6장에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에 성공중심인 세상적인 것이 나에게 큰 이익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빠져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점술 우상현장으로 사탄은 종교를 만들어서 몰고 가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멸망으로 재앙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내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답이 아니고는 재앙을 막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37을 해야 하는 이유와 내용과 방법을 알아야 결론을 알고 237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237을 해야 하는 이유는 네피림이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상하도록 해놓고 접신시키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 사람이 바뀐다. 이것 가지고 각종 문화에 접속을 시킵니다. 237을 해야 하는 내용이 성령 충만인데 완전 영적 과학이에요. 묵상할 때 일어나는 굉장한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명상은 나 중심이고 묵상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237을 해야 하는 방법은 여러분 교회의 빈 곳, 전도 선교 현장의 빈 곳만 찾으면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영안을 열고 전 세계 237 나라 빈곳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치유 빈곳 살릴 영적 의사로서 또 서밋 현장 빈곳 살릴 삼중직의 대사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천 종족에는 반드시 문이 있고 길이 있고 그 속에 제자가 있습니다. 237 나라 빛을 비추는 영적 대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믿으시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을 열고 길 따라 제자 찾아 세우는 237의 빛을 바라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237의 빈 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그랬어요. 치유의 빈 곳에 빛을 비추어라. 스밋의 빈 곳에 빛을 비추어라.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뭐가요? 흑암은 없어지는 거예요. 흑암이 물러가 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캄캄합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대문 앞에서 어떻게 해요? 형광등불 켜질지어다 이럽니까? 들어가자마자 자동입니다. 불 탁 켜불.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죠? 그러면요 여러분 말씀 딱 받으면요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그 물러가라 소리 안 해도 그리스도의 빛이 탁 비친단 말이에요. 그럼 흑암이 싹.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사단이요 속이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면 237 세계화를 누리게 됩니다. 후대를 위하여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고 후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후대를 위하여 참된 복음만 증거하는 2022년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응답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후대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대와 세상과 후대에 남기고 전달할 축복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준비해 둔 것 전달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보고 뭐 새로 뭐 만들어 가지고 전달해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그거 전달하면 돼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가는 순간에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위에서 쏟아붓는 게 있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 붙잡으면 237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처음부터 오직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열방으로 모든 민족에게로 만민에게로 땅끝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전 세계 237개 나라가 영육간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나는 몸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실수하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한다면 진짜 착각하는 겁니다. 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을 필요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꼭대기로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입니다. 가장 밑바닥.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감옥에 안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감옥 최고 밑바닥. 왜 요셉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이유도 핑계도 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완전하며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큰일 나기 전에 마음의 간직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같이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좌를 움직이는 파수꾼이 전 세계를 움직이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능력으로 치유할 영적인 의사가 전 세계에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복된 교회, 우리 렘트들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237 나라 움직일 서밋 대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 사건, 노아 시대 사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237 나라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말씀 정리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 정리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말씀 캠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37 5천 종족 세계 살리려면 여러분 기도 캠프 제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거 하지 마세요. 내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복된 교회의 주보는 온통 기도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종교적인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 기도하지 말고 언약적 기도해라. 그거 여러분 읽으세요. 읽다 보면 뭔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붙잡을 말씀을 탁탁 주세요. 우리 금요 심야 예배 하기 전에 금요 기도회 하잖아요. 그때 뭐요? 주보 속에 있는 언약 기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좀 일찍 오셨어요. 기도에 참석하시고 2022년에는 우리 장로님들 이제는요 예배 회복해야 돼요. 예배 회복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유와 핑계 다 있어요. 이유 핑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237 5천 종족 살리고 그리고 우리 렘트 살리려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렘트들이 키워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뭐요? 6월절 그러면 구원을 누리라. 오순절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누리라. 수장절 그럼 뭡니까? 보좌의 능력을 누리시는 것은 이게 바로 보좌의 배경이기 때문에 237 나라 살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으려면 전 세계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내 것을 하나님이 붙잡으십시오. 그게 종교예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주보 앞면에 나와 있죠. 언약적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근원적 축복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대표적 축복받는 우리 중직자들, 기념비적인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불강력적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5가지 이 축복받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 나타낼 것이라. 믿으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언약 속에서 보좌와 신공간 초월 237의 빛의 증인되어서 언약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말씀 주셔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2022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